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의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죽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엄중한 말씀이죠. 엄중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인가?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잠시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제 20주일간 살다가 이제 이 주일의 첫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을 첫째로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또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정하신 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세상 속에 살면서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투영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며 구령하는 지체들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도 형제, 홍지연 자매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박청 형제 딸 윤수도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그 외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 치유시켜 주십시오. 생활고래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제 명절은 돌아오는데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국내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책망의 대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만 숨죽이고 활동해야 될 존재인데 악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세상에 출현하여 설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도 잘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사이코패스, 즉 정신병자가 자라서 설치게 되면요, 세상은 고통받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인물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역시 세상은 고통받고 사람들은 생의 의미를 잃어서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를 창안했던 칼 막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트로츠키나가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랬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캄보디아 폴포드, 칠레의 피노체트, 빈 라덴, 히틀러, 히물러, 교ering, 이태리 무소리니, 일본의 히로히토가 그랬던 것이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라. 반사회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돼야 할 그 애들이 이제 선량한 인류 가운데서 행패를 부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75년에 월남이 패망했죠? 네, 월남이 패망했다 했죠. 왜 월남이 패망했는 것인가 했죠. 물론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차점으로 티우에게 졌지만 쭝단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도지사의 녹다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이공에 있었던 경찰 장관이었던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티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가 월명의 간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월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월명의 간첩들이 있어 잘하고 활동하는 숙주였던 것이에요. 미국이 그 많은 돈과 군대와 물자들을 지원했지만 결국은 져버렸잖아요. 월명이 월남을 차지한 뒤에 그 미군들이 남겨뒀던 장비 때문에 세계 제5위의 군대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헛짓을 한 거예요. 케네디부터 존슨 모두 다 헛짓을 한 거라고죠. 나는 68년부터 71년까지 내가 올라가 있었는데 헛짓을 한 거였죠. 월남은 필연적으로 패망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죠. 월남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글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프랑스를 이겼지 않았어요. 미국을 이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승리를 쟁취한 후에는 아주 비겁한 거예요. 아주 비겁했다 했죠.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은 국정원이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요. 3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더 많은 실증들이 나기를 기다렸는데 아주 지혜로운 것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정치 상황이었어요. 뭘 좀 하나 꼬투리 잡았다고 해서 먼저 터뜨렸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이에요. 외국에만 하고 국내에는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이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국정원을 발 묶어버리라는 것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혜로웠다고. 3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기다린 것이에요.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130명의 조직원을 모아가지고 반공개적으로 회합을 가진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과 발뺌과 수작들을 잠재울 수 있었고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야당에서 물타기로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상한 꼴이 되었을지 모른다. 아예 되었을지 모르냐,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국운이 있어요. 국운이 있다고 하죠. 우리 정치권은 월남의 패망 직전처럼 종북세되고 숙주 노릇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DJ 노무현 때부터 자란 좌경 세력의 표를 얻어야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버리고 좌편향 포퓰리즘이 경쟁을 벌려온 것이에요. 야당, 여당 없어요. 민주당의 책임은 물론이요,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고 했죠. 새누리당 봐요.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좌경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 표를 얻겠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정치인들이 종북 세력들에게 진보라는 양가죽을 씌워준 거예요. 그렇게 키워진 종북 세력, 이석기 한 사람을 수감시키는데 나라가 온통 난리죠. 계속해서 무슨 종편 채널까지 그냥 들먹거리고 이석기 사진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권자의 표로 권세를 줄 수 있는 정부 형태라고 하죠. 진보당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도 모두 유죄라고 하죠. 인간들이 치리하는 것이 이렇게 유치하기 때문에, 너무 치사하기 때문에, 권리가 도둑맞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거 어려운 것이에요. 운명에는 우연이 없어요. 혼자 잘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장밋빛 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죠. 자, 직장 보십시오. 그건 노조가 있어가지고 계속 난리 쳐버리죠. 그렇죠? 교회가 만약 성경을 규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더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고 막 한다 그죠? 여기서 장사 이야기 나오고 저기서 장사 이야기 나오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온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시려는 것이, 그것이 청년왕국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청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교회와 마찬가지죠. 진리를 대적하는 사이비들이요. 숙주로 삼기에 좋은 곳이 소위 교회라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 풍토가 수십 년간 이 땅에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요. 그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교회라 그런다 했죠.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는 인간의 말로 하는 설득이나 변명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말 잘하면 되고, 좋은 말로 추려서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잘해야죠. 거듭나고 말씀으로 잘했어야지.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나 해놓고 성경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식한 사람들한테 나온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었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지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들어서 믿고 실행하려고 여기 모였다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대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색깔이 변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색깔이 변해진다 했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죠. 자기 메시아가 왔는데,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 진리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던 그 죄로 인해서요. 두 번이나 자기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두 번이 쫓겨난 거예요. 민족적으로 다가가 버리다. 한 번은 처음에는 아시리아에 간 그거 말고요. 바빌론을 갖고 그 다음에는 AD 70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버렸다 했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럭저럭 아는 사람하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에서요, 기준이 못 된다면 기준이 될 게 없어요. 기준이 될 거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는가 보시라고 하죠. 주님의 책망을 보라 했어요. 첫째로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던지신 네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23절과 24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의 멀리서는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느냐. 네 가지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영적 안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성경으로 가면 만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틀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것인지 그 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도들, 즉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때 하나님의 난 사람,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거듭났겠어요? 없어요. 그것을 숙고해 보세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숙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난 뭔데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죄들을 다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거짓교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자들과 아예 진리 성경을 거부했던 자들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았던 사람은 어쩌면 탈락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대로 수치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저주의 부활이라고 하죠. 시편 70편 3절에서는 아하 말하는 자들로 그대로 수치의 대가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랬죠. 시편 40편 15절에서는 아하라 말하는 자들이 그대로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그랬다. 하나님을 거짓되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고백하는 자들은 무슨 수치스러운 자들이에요. 수치스러운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로 가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이 가르쳤다 했죠. 새벽에 일찍 가면 교회 문 밖에서 주님이 환영하는 줄로 오해하고서 그 교회에 새벽에 가는 것이에요. 새벽 교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자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100일 작정기도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에요. 새벽 기도는 해방 전에요. 평양에서 길선주라는 인물이 절간을 예불에다 본따서 시작한 미신이에요. 미신의 슬로건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알아줄 것이다. 그런다 했죠.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새벽 기도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시작된 미신이라고 하죠. 새벽 기도 운동을 펼쳐 모이던 사람들을 자기 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다 했죠. 그게 명성교회예요. 새벽 기도 문 열어가지고 다른 교인들이 오니까 나중에 그 교인들 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만들어버렸다 했죠. 새벽 기도로 덕 좀 본 교회예요. 그죠? 침례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 장로 제도도 없어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제대로 하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했죠. 남침례교회 이런데 안 그런다 했죠. 장로가 없어야 되는데 장로가 있는 교회. 장로는 목사인데 장로가 있는 교회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다 했어요. 저 수원에 중앙 침례교회 있어요. 김장원 목사 교회라고 하죠. 김장원 목사는 침례교 총회장을 했으면서도 자기 교회는 침례교 전통을 깨는 유일한 교회라고 하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했죠. 그럼 어느 추수감사절에서 불교 신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셔와서 강단에 세웠다 했죠.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그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관세음 나무아비 타불 그랬을 거니, 그죠? 할 말을 알아야지 무슨 뭐 알아죠. 24절 두 번째 질문 있어.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했지. 세 번째 질문,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이 바보들아 나를 모르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냐? 그 말이라고 하지. 네 번째 질문이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않았냐? 대답할 수 없죠. 그죠? 대답할 수 없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보라. 두 번째,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25절에서 28절을 보면요. 내가 그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한 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자들이로다. 그들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서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자는 꿈을 말하면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굉장히 성경으로 진리 지식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꿈이나 말하는 거짓 종들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구별을 못하죠. 그죠? 거듭나지도 않고 그렇게 둘러씌어 있으니까 악령이 그대로 영적 눈을 감기기 때문에요. 그걸 모른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 했다 그래요. 글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슨 꿈을 꾸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선자는 성경의 진리로 사람들의 죄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속임수가 거짓 교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그들의 속임수와 거짓 교리를 폭로한다 했죠. 자칭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익을 경견이라고 여긴다. 이익을. 쭉정이라도 많이 오면 그것이 아주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쭉정이들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치사한 자들이 하나님 종들이겠죠. 세상이 좋아하니까 교회들도 돈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죠. 그것을 욕심내는 자들이요. 자기 마음을 찔렀다. 자기 마음을 찔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숙쟁이가 미래에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시는데 묵묵부담이라고 하죠. 답을 못하는 거 있죠.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고 잠언 2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그들이 바로 대표적인 가짜 은사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영적 파산절이 되게 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이 단순히 물질만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파산해버렸다 했어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했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양심이 파괴되어 버렸다 했죠. 그들은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했죠. 자기 자녀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처럼 되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했죠. 수치스럽죠? 그런 말을 했더라면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랬죠. 너나 잘하라 했죠. 그들은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자기의 형제 자매 자식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자기 이웃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했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았다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요. 고지 듣겠어요. 너나 믿으래 그대로.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요. 진리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마귀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사람들이 그걸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죠. 마귀는 알곡을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쭉쟁이만 기르는 것이. 그 편에 서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다 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거니와 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죠. 하나님께서 전제를 해놓으신 것이요. 알 수 있다 이거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편에서 무척 큰 손실이죠. 교회 다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노숙자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와 틀린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죠. 망해버린 거예요. 거덜나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했죠. 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아가지고 우상 숭배자를 만들었다 했죠.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했던 일들은요, 복음을 가리우고 성경을 봉인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쭉정이라도 완전 쭉정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자백했다 그래가지고 있죠.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백한 사람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들은 사람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가 여기 형제에게 내가 죄 지은 것을 자백했다고 하죠. 알려줬다고 하죠. 나 비밀로 폭로된 거죠. 저 형제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나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톨릭에서 쓰는 고백이에요. 고백성사라고 하죠. 순진한 사람들 고해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사생활의 비밀, 그것을 사제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사제들은 그 비밀로 그들을 굴종시켰던 것이. 내가 어떻게 실수하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그걸 딱 듣고서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폭로할 수도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그랬거든요.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다 이제. 근데 개혁성이 뭐라 된지 아십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그랬대요. 잘못하고 죄하고는 다르다고 하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변개시킨 것이. 개신교회들 개혁성경 쓰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변개된 개혁성경을 쓰고 있는 거 있죠. 공동번역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은근슬쩍 마귀의 성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성경 한 단어가 틀림으로 해서 엄청난 교리가 달라졌는데 하물며 36,000군데가 틀린 성경은 어떻겠어요? 누구의 성경이 그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이면 그 성경을 쓰겠어요. 쭉정이들이 모두가 쭉정이들이라 했죠. 마귀가 쓰는 성경이라고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꿈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꿈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했죠. 25절에 다시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3장.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거짓들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일하여서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님의 책망을 보라. 세 번째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29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시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성경 이 부분을 오면은 설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짓말일지라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요, 성경의 80%를 지나가야 돼. 계속 넘겨야 된다, 이죠. 주님께서 본문에서 주가 말하노라 9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29절에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아이고,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무슨 반응이 나오겠냐고. 말씀을 들은다고 해서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우리 성도들 초청 시간에 거짓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양심에 반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냐?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냐고.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 같으면 안 나가야죠. 난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 묵들은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틀린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극단적 칼빈주의 교리는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냐고요. 나 어제 강화에 어떤 그 부동산 업자를 만나 그 사람이 자기가 감리교 장로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돈 안 줬는데요. 그런 것이.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온 교회라 했죠. 왜 강화도에는 이렇게 그 감리교가 많냐고. 선교사들이 나누는 것 같다 그런 것이. 내가 한 말 더 하려다가 안 한 것이. 그래서 장로는 목사인데요, 성경에서. 뭐 묵묵부답이죠. 질문하는 거 모두 질문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이죠. 언제 거듭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주님은 미래를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일에 관해서 기록하여 알게 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일본인들,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깨달으라고 선언하셨다 했어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좋은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새누리당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진보당도 민주당도 28명이나 국회의원 시킨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지 6,000년이 지났고 이제 7,000년에 들어왔다고 했죠. 신약에서 인용한 구약 인용 구절은요, 모두가 845개인데 그 중에 333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죠. 그 333가지 중에서 초림으로 성취된 것은 109가지. 이미 성취된 거라고 하죠. 나머지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재림 때 모두 성취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율법이 1.1억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만 휴가될 수 있고 또 믿고 잠든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죠. 거짓말을 못 하시죠. 그죠? 거짓말을 못 한다 했죠. 거짓 구원 안 돼요. 그렇죠? 거짓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사칭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불가능했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종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믿음을 행사하지 않은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걸 대적한다고 그러시다. 대적하신다고. 또 쭉정이면서 꿈이나 이야기하는 거짓 목사들과 그곳에 다니는 교인들을 대적한다고 그랬다. 그들은 누구예요? 은사주의자들이죠. 왜 그들을 우리처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함을 모르는 자들인데 성경을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자들이에요. 속내는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죠. 자기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가증스럽죠? 네. 그들의 입을 놀려가지고 그가 말씀하신다고 속여 돈 뜯어내는 자들, 돈 뜯어내는 자들이라죠. 네. 구원파들이라죠. 앞에 말한 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시고 들어서시지 않은 자들이요. 거짓되이 목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죠. 자, 개성공단을 북한이 폐쇄했었죠. 5만 3천 명의 북한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약 2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처사로서 북한이 자충순을 든 거예요. 북한 그 근로자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저 뭐 농사 지는데 가가지고 농사 지었다고 그죠. 농사 이제 논 다, 뭐 다 내버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놀지 않아요. 그죠. 다 충수 준 거예요. 그죠.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 2094호 채택과 중국의 대북 압박 때문에 북한이 전술상으로 후퇴한 것 뿐이에요. 그것이 개성공단 지금 재개라고 했죠. 경제도 살리고 핵도 살리고 하는 것이 북한의 생명선이에요. 지금 이제 굶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300만 명이 옛날에 굶어 죽었지만요. 그것도 내일 배급 준다, 내일 배급 준다 해서 4년간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에요. 일개 군단이 혁명 일으키려고 그런 것이요. 6군단이 혁명 일으키려고. 저기 회령에 있는 군단이에요. 일개 군단이요. 그것을 알고, 9군단, 강원도 쪽에 있는 9군단하고 바꿔버리고, 군단을 바꾼 거예요. 몇 년 걸렸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지금 모두 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큰 의미를 둘 게 없어요. 세상에 적지에다가 공장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놈의 노벨 평화상 때문에 적지에다 공장을 세운 거예요. 북한에다 키를 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다 했죠.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도발, 협상,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고질 끊고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천명을 했다 했죠. 너무 잘한 것이. 이대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지금 94%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4%. 여러분, 그 64%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건 따지고 보자면 80% 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난 정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표를 의식한 집권당의 좌편향으로 종북 좌파들이 28명이나 구성이 됐다 했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31명이 됐다 그런 거였죠. 새누리당에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들. 국가 전복을, 전복 투쟁을 공개적으로 한 자가요. 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야, 공산주의자들은 다르다고. 또 이정희 그 여자는 또 농담이라고. 안철수는 또 이 나라에 아직도 빨갱이가 있느냐고. 그런 자들이 모두 국회의원 됐다, 이제. 안철수가 양보의 서울시장 되었던 사람은요, 출마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했다고 해요.
왜 하필 그런 소리 하죠? 이석기 통진당은 애국가 대신 적기가를 불렀다고 했죠. 아무나 종북 좌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공산주의 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죠. 사람들이 이름으로 꽉 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기니까 안 읽으려는 거예요. 그거 안 읽으면서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읽어야 돼요. 에스라 2장, 에스라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모두 사람들로 꽉 차 있죠. 그렇죠? 예. 성경을 많이 읽은 성도들은요, 그 이름들에 익숙해진 거예요. 아, 내가 이 이름 어디서 봤는데, 어딘데요. 그런 성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아주 재미있어요. 나는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무작위로 그 이름을 하나씩 해서 컴퓨터에서 내가 입력해가지고 그 이름들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감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성경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그 이름들을 보면서 더 실감하게 되는 거라고 하죠. 성경은 신비의 책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것을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다 했죠. 성경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등재된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생명책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 약 40억 명 정도라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했죠. 그 40억 명의 이름을 다 등재시킬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버렸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등재시킨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다 했죠. 나에게 여러분 물어봐도 돼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난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다 했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생일을 안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인터넷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만 내가 마음가짐 잘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면서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왜?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요. 없어요. 그 사람 수 대단히 많죠. 그죠? 대단히 많다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왜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쭉정이니까 없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그죠? 쭉정이를 알곡으로 받아주는 교회들, 그게 가짜예요. 너무 간단하다고 그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라고 그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만일에 여기에 저 뒤에나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 영적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 이 시간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 대신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죄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주신 지혜대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백했으면 그렇게 받아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초청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문제들, 자신의 영적인 문제, 또 생활 문제,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